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기도의 배를 띄우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재정의 도를 저어 세계로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아름답게 들렸던 말, 소식, 전해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내 귀에 좋게 들렸던 말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떠한 말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을 할 때 노동 현장에서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목마름이 있을 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또 우리가 보니까 결혼하지 못하고 이렇게 노총각으로 있을 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줄 때 얼마나 그때 기쁨이 큰지, 이것도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복되구나,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배고프고 밥을 먹지 못할 때 누가 밥을 사줄 때, 이런 것도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 과연 진정한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문둥병자로 문둥병자 4명이 이 문둥병자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 밖에서 살고 있는 문둥병자입니다.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성 밖으로도 나갈 수 없는 이 어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게 4명의 문둥병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죠. 우리가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하자.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할 텐데 살릴 가능성도 있으니 한번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것을 떠나서 목숨을 건 필사의 도전을 합니다. 아람 진영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이 아람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먹을 양식과 먹을 것이 잔뜩 있고 그들이 놓고 간 도망치고 황급하게 도망간 그 정황 증거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건들을 취하고 또 어떤 처소에 가서 그 물건들을 먹고 마시고 또 그 금과 은을 취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장소에다가 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 가서 또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인데 이것들을 우리만 알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비록 공동체 일원으로 봐주지 않았지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굶주림에 죽어가는 백성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녀조차도 잡아먹는 그런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 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의 그 부귀 영화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안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나아가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아름다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문둥병자가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두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면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무척이나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상대가 나타나지 않고 굳건하게 상대라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김없이 그 상대의 눈을 멀게 하셔서 저를 못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저희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이 환경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아니,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장가도 안 보내주시고 사역자로 왜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그런 고민들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정말 울부짖는 기도를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는 결혼의 기회를 주지 않으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혜성처럼 그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결혼할 수 있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해, 그러면 결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에 제가 선뜻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무척이나 믿음이 가고 뭔가 될 것 같고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선뜻 대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될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거예요. 결혼식 전날까지 이 식장에 와서 내가 웨딩 마치를 할 때 그 순간까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진짜 결혼하는 거 맞나? 의심이 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현장 속에서는 이스라엘 왕과 장관이 있었습니다. 위정자들이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모든 기근이 끝나고 다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과 이 장관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하늘문이 열릴지라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느냐? 엘리사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라고 엘리사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굶주림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라고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질문하고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반드시 이 성이 회복될 것이다. 한스아 예전의 모습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지만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지식과 이성적인 원리가 더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매스컴에서 방역 문제로 인해서 교회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뉴스만 보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신하고 교회를 함께 매도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 가족 입장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찰나인데 그것들을 지금 이 TV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오해가 또한 불신이 쌓임으로 그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아프잖아요.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지금 놓여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때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공포가 찾아오고 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 분노라는 게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어려운 이 상황들, 환경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모습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하니까 그 주변에 장로들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현재 누구에게 와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와 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야 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왕의 옆에 있지 아니하고 엘리사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엘리사에게 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붙잡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리더자로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응답함을 만들 때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믿음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장관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사도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둥병자들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던 그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데 오늘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게 되고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문둥병자가 아닌가?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것처럼 이 문둥병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한 것은 없지만 철저히 사이로부터 외면당하고 처절한 환경 속에서 그들을 이끌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구나.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셨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땅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 세계가 묶여 있고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또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상황들을 한순간에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요 놀라운 일들을 보이십니다. 이 아람의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이제 사마리아 성이 아사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아람 군대가 태가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청각의 어떤 혼란을 통해서 그들의 귀에 엄청난 군대의 소리가 들리고 말방굽 소리가 들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믿음이 없다,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정리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상관없이 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기도를 해라, 성령께서 이끄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가 힘이고 능력이구나, 이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됩니다. 새벽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 집에 신방을 갑니다.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 때는 그 가정에 정말 자기도 모르는 놀라운 메시지가 그 가정에 선포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소식, 그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둥병자들이 느꼈던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요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둥병자와 같이 이 단순한 이 하나의 진리를 붙잡았으면 좋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신의 어떤 취할 것들, 자신들의 어떤 탐욕을 내려놓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누가 이제 중매하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이득되는 것도 아닌데 애를 써야 되고 또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결혼을 통해서 이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들을 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요 노총각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노총각의 비애를 압니다. 슬픔을 너무나도 많이 알아요. 그래서 노총각, 노처녀를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진짜로 아파요. 그래서 소개시켜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연결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중매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중매사역을 정말 사역으로 하시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중매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씩 세워지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지금은 이제 마스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에 마스크를 보내고 있고 또 마스크가 필요한 곳에 엄청난 마스크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마스크를 지금 전국 각처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스크를 전해주고 목사님께서 챙겨서 마스크를 주셨다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고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정말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런 아름다운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꼭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둥병자를 구원의 도구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선한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백성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내 가족과 이웃들을 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정말 문둥병자와 같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